제 23장.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에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수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도이까?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네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립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의 은혜와 지혜가 우리 모든 이들의 삶을 빛나고 풍성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민수기 23장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23장에는 이 발락의 요청에 따른 이 발람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어요.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이 기록되어 있고 또 세 번째 예언은 24장과 연결되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예언의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발락의 초대를 받은 이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너는 내 말만 전하라.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났습니다. 이제 모압 왕 이 발락이 그 땅의 경계 끝까지 와서 이 누구죠? 이 발람을 웰컴해요. 환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거기까지 나와서 영접하는 거는 굉장히 예의를 갖춘 대단한 예우를 지금 이 발람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그 마음 안에 숨겨진 이 욕심 또 이 탐욕이 있는데 그 발락 모압 왕의 이 극진한 대접이 얼마나 흥분되었을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았겠죠. 그리고 또 발락이 말이야 내가 뭐든지 해줄 수 있는데 왜 속히 오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처럼 이 발락이 순수한 마음으로 이 발람을 기대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를 높이고 좋은 걸 주겠다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네가 해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발락 그리고 발람 이 죄의 결탁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재물 사이에서 막 흔들리고 있는 이 발람 그리고 많은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 백성을 발람을 이용해서 저주하겠다라고 하는 이 모압 왕 발락 이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 이제 말씀 속에서 점점 나타나겠죠. 이제 어제 말씀의 끝 부분입니다. 22장 41절.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 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그러니까 바알의 산당, 보통 이제 산당은 높은 곳에 지어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떤 위치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제 비스가산 또는 느보산이라고 하죠. 그 꼭대기에 이미 도착해서 진을 지고 있는 그것을 볼 수 있는 어느 그 산맥 어느 중간이라고 이제 추측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당에 올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을 본 거죠. 다 보지 못하고 그 끝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넓게 펴져 있으니까 다 한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무수한 숫자가 많은 백성, 많은 수 계속 이제 반복되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많은 수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첫 단락 1절부터 12절까지는 바로 이 발람의 첫 번째 예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발락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3장의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7개의 제단을 쌓고 거기마다 이제 수송아지 순양을 다 제물로 준비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게 제물을 준비하고 다 이렇게 제사를 올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러 장소를 이동할 텐데 당신들은 이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 이렇게 말하고 이제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하나님이 임하실 때 가장 먼저 이 발람이 뭘 말하고 있느냐 7제단 7수송아지 7순양 내가 드렸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바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순종의 마음이지 뭐 7마리냐 70마리냐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아무리 큰 헌금을 하고 또 모든 부서에서 봉사를 하고 그리고 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모든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고 있고 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나 열심을 자랑하고 내가 무엇을 드렸습니다. 내가 무엇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내가 자기 만족감에 충만해 있다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발람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지금 어떤 사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의 신을 섬겼던 방법대로 그렇게 이방 신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것 지금 드렸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많은 재물로 자기가 이 하나님을 설득하고 자기가 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되고 통제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물건, 이런 죽은 신들은 내가 통제할 수 있죠. 내가 많은 걸 주면 많은 걸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드리는 게 이방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반응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거죠. 그런데 발람은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대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 발람은 발락 일행에게 가요. 그 말을 전하러 갔는데 발락과 이 모압의 고관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번제물 옆에서 계속 이 지금 발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본 발람은 너무너무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 그런데 발람이 지금 갖고 온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발락이 발람을 높여 존귀하게 하겠다. 이 극진하게 대접하는 거는 목적이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갖고 오도록 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답을 들고 이 발람이 얼마나 마음이 부담스러웠을까. 8절,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전합니다.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 발람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바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 내가 너에게 땅을 주리라. 그 땅의 약속이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구의 이삭, 야곱, 12아들 그리고 출애굽하는 데 이르기까지 이 백성을 번성하게 해서 그 기업으로 지금 그 백성을 인도하여 드리려고 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분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백성을, 그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어찌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9절 보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10절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에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이건 뭐예요? 여러 개 중에 하나, 여러 개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어떤 탁월성, 또 그들의 아주 이 모든 열방 가운데 독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야곱의 티끌, 뭡니까? 땅의 티끌같이 번성하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성취되느냐? 그들 중에 4분의 1도 헤아리지 못할 만큼, 한 부분도 직접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들이 정말 넘치게 번성한 이스라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발람이 뭐라고 하느냐? 그들처럼 나도 살고 싶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 백성들을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에베소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넘치게 하실 그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약속을 직접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대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더 높고 더 놀라운 것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에게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주하라고 했는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들고 왔으니 큰 돈을 들인 이 발락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막 원망하는 거죠.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그러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랴. 발람은 자기의 속내가 어떠하든 상관없이 발람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해서가 아니라 발람은 하나님은 이방술사인 발람의 입까지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자이시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발락이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런 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발람은 굳이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발람의 이 예언자라고 하는 이 그의 역할까지도 도구로 이용하셔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그 말씀을 내가 어찌 전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죠. 이거는 신실함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다스리고 통치하심으로 그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 권능 아래 놓여져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발람이 얼마나 속에 갈등이 있겠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크게 받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봅시다. 발락이 지금 발람에게 약속한 것, 높이고 존귀하게 하겠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상급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건 내가 값을 치루어야만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이거를 정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신 말씀, 그것을 붙드는 것이 진짜 살 길입니다. 그거는 발락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주수를 향하여서 큰 돈을 들여가지고 발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그 주술에 그 저주에 묶여 있을 때 내가 그들을 공격하고 불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탄의 권세도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발람도 그냥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그 인생에 다른 길이 열려질 텐데 그거를 모르고 계속 다른 길을, 자기 길을 찾아가죠. 또 다른 방법을 강구합니다. 13절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장소로 옮기는 거예요.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그러니까 장소를 이동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발람이 티끌처럼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많은 숫자를 보고 기가 질려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자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축복을 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비스가 산 꼭대기에 가면 그들의 끝자락만 보여지니까 그러니까 요만큼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이 생각되어서 결과적으로 그들에게 저주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발람이 생각한 거예요. 답답하죠. 그러니까 발락은 자기의 두려움이 그들의 많음이었기 때문에 이 발람도 그 많음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사는 사람은 결국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죠.
결국 그것만 쫓아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가장 열망하고 있냐, 어디에 내가 가장 가치를 두고 가장 갈망하고 있냐, 거기가 내가 나의 이 믿음의 자리입니다. 위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발락은 모르는 거죠. 실패하고 성공하느냐는 지금 여호수아 아니 신명기 아니 누구죠? 민수기 이어지는 신명기 여호수아를 통해서도 계속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는 뭐냐? 이기는 것 그건 나와의 관계에 있다. 그거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발락이 알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는 발락의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시 비스가산으로 옮겨져 7제단 쌓고 또 송아지, 또 숫송아지, 순양 다 올립니다.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내가 막 열심히 수고하고 애쓴 일들이 안 될 때 우리가 점검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가 더 큰 것으로 드려야 되나? 내가 더 큰 헌신을 해야 되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의 동기가 무엇이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엉켜진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내 열심으로 달려간 것이 무엇인지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발람은 발락에게 또 모압의 고관들에게 이 재물, 이 번제물 옆에 서 있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드린 헌신, 내가 드린 재물 여기에 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누구 앞에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자, 그들을 거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간 이 발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20절,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21절, 야곱의 어머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보리는 소리가 그들 중에 있도다. 22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23절,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24절, 그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은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로다. 아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이 발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거죠. 22절에 보니까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돌이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붙들 계신 이 하나님의 손길은 돌이키심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뭐죠? 허물을 보지 않고 반역을 보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면 그들의 죄를 그냥 다 눈 감아 가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들을 끝까지 이끌어 간다. 하나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신 이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들소와 같고 사자와 같고, 무엇보다 지금 이 발락이 가장 원하는 건 저주하라. 그런데 이 백성들을 해할 어떤 점술도 어떤 복술도 없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호자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상들은, 헛된 신들은, 헛것들은 주술에 걸리기도 하고 또 저주에 걸리기도 하고 이 신과 저 신이 싸워서 이긴 신이 있기도 하고 때론 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계속 그것이 증거되지 않았습니까? 결단코 그럴 일이 없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위기와 곤란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다른 것을 사람의 힘, 물질의 힘, 명성의 힘 이런 걸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어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우리에게 그 약속처럼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계십니다. 25절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 화가 났습니다. 26절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자발적인 축복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발람이 하나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죠. 둘의 갈등이 이제 슬슬 생기기 시작합니다. 발락도 발람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하여서 둘 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이 죄의 결탁을 하나님이 직접 무너뜨리시는 거죠. 묵상 질문, 오늘 나에게 주신 한 구절의 말씀, 그 은혜가 무엇이며 나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묵상하고 기록하고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닌 것을 알면서도 포기하기 아까운 어떤 유익 때문에 마치 이 발람처럼 발락과 함께 바알 신당에 오르는 일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결탁한 것은 없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실패를 극복하는 건 하나님의 관계에 있는 것이지 내가 환경을 바꾸는 것에 있지 않다.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도 갈망하고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특별히 주신 그 한 구절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강건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삶에 또 나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고 눈에 보이는 것에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갈망하며 감사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